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 오늘 오후 놀라운 구세 찬양 드리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듣고 깨닫고
변하시고 바뀌는, 내가 먼저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귀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12제자를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심이 많은 도마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불만과 불평과 비아냥거리면서 온갖 짜증이,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바로 이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 교인들의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불평과 불명이 비아냥거리 말아서 기도 후에도 의심만 하는 도마였습니다. 바로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문제만 보는 나의 이런 모습, 그런 도마의 모습이 그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쩜 저 사람은 장로 권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데 그랬던 사람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도마는요, 오늘 본문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니 그랬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개죠. 디두모는 헬라어 이름이고 도마는 아랍어 이름이에요. 근데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도마는 쌍둥이 형제가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성경에 쌍둥이란 말은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믿고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자들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 이름이 나올 때마다 도마로 나오고 그리고 또 집중적인 행전은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마는 정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고 비아냥거림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14절에도 도마는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가 죽은 그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하니까 느닷없이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자. 주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언제나 성경 속의 도마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만이, 불평이, 비아냥거림이 비판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모든 문제들을,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하는 그 행동들이 다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속에는 우울이, 불만이,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가 무슨 말이냐. 그래요 주님 그럼 우리 주님 같이 죽으러 갑시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죽었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가노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우리도 같이 가 죽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연봉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데 어디든 가든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4장 5절에 도마가 또 뭐라고 말을 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옵니까? 부정적으로 항상 도마는 대답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도마는 이런 사람 옆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디로 끌고 가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불만 불평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 그래 그렇더라 라고 동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20장 24절에 4절 뭐라고 말해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당신이 세우셨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있는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자리에 문이 잠겨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뭐였다라는 거. 도마는 거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로마 병정에게 죽은 것만 이 디두모라는 도마는 봤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는 부활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미 주님이 죽었는데 로마 병정에게 죽었는데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도마가 없어요. 같은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마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다른 제자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자국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아멘.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표적을 보기 전에는 기적과 이적을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걸 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에는 난 못 믿는다고 이렇게. 근데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바로 진짜 기독교입니다. 연봉 4장 24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왜? 공기와 바람도 우리가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공기가 우리 보면 공기가 나쁘다 좋다 말하잖아요. 지금 바람이 부네 바람이 세네 하잖아요. 바람이 잠자네 참 좋네. 근데 보여요? 공기와 바람이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영이신 주님은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화론과 성령론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납니다. 막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품 연구를 개발을 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할 때 원숭이를 가지고 동물원의 원숭이를 가지고 그 임상 실험 왜 인간에 가장 적합하니까 왜 인간이 원숭이 있다가 인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실험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쥐 가지고 실험용 쥐로 임상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진화론에 맞지 않잖아요. 진화론과 맞으면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세상에 지금도 그러면 진화론이면 원숭이가 어디선가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되겠죠. 근데 동물원에 가는데 원숭이들이 변해져 가요? 안 가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또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머리, 상체, 하체, 삼위 일체가 하나가 돼서 우리 인간이 이루어졌어요. 진화론에 맞던 모든 원수 변화되는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 만든 사람의 그 마음이 생각이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가구든 전자제품 그 만든 사람의 특징들이 들어있다 이 말. 그 만든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이처럼 모든 것에는 다 만든 사람의 그 성품이 들어있다 이 말. 연복 2장 24절에 뭐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 그 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와 가르데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랬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시고 나서 26절에 8회를 지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어. 그 주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 손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 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8회가 지났다. 8일이 지났대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특이하죠. 이제는 여기서는 도마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특이한 상이 나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멘. 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제자들하고 자기들끼리만 한 이야기잖아요. 아마 그 제자들하고 있는 석에서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끼리 한 얘기를 비밀리에 한 얘기를 예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집회를 가다 보면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썩닥거렸던 얘기를 하게 되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알았지? 누가 알려줬지? 그러면서 저를 피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도마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쑥덕거렸던 이야기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던 저 사람 앞에서 한 얘기도 없는데 김일홍 목사가 와서 저 얘기를 하네 그래. 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봤을 때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이 도마가 내가 눈으로 그저 표적과 이적을 내 눈으로 경험하고 확인하고 내가 처음 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없어.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 없어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이 자기들 비밀리 했던 이야기를 딱 해야 되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자 29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 예수께서 가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메이커나 브랜드를 보고 이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믿음밖에는 보고 믿는 건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복음 믿음을 복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고린도 신약에서도 그래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왜 의심하십니까? 확신하고 믿으시라는 그 주님이 나를 죽으셨다라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졌다라는 거. 그분으로 죄 많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분으로 내가 사망 백성이 생명의 백성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저주받을 백성이 축복받을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확신하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 응답이 없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의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믿어져요. 그런데 어째? 기도 끝나고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나오잖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할 때는 믿어요. 기도를 끝나고 환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그 문제, 기도했던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흔들려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되는 거 없어요. 나는 사업이 절박하고 자녀는 문제를 일으켜서 산더미가 되어져 있었고 또 나는 건강을 적신호가 불이 켜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서는 환경을 보니까 내 몸 상태를 보니까 자녀 속죄기는 그 자녀를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그대로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아서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믿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했으면 그만큼 내 기도에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한 기도에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환경을 보니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걸 보니까 확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만만 나와요. 불평만 해요. 비아냥을.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하면 뭐해? 안 나타나. 변화가 되지 않는. 내게는 응답도 안 해주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기도에 확신도 없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고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그래? 네가 의심하고 있지 않냐? 네가 의심하니까 네가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네가 한 기도는 꽝꽝꽝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떠나면 네 기도는 꽝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기도, 소망이 없는 기도, 불신하는 기도, 바뀌어지지 않는 기도. 믿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염려, 근심, 의심 없이 기다리다 보시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1절에 뭐라 그래?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것만은 뭐래요?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같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밤 사경에 배가 막 풍랑이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서 폭풍이 쳐서 이 배가 이제 곧 침몰하기 직전이야. 근데 그 밤 사경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유령인가 보다고 놀라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시거든. 저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 걸어와라 하니까 걸어갔어. 걸어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지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물어봐요. 환경은 바람은요 환경이에요. 폭풍이에요. 아말렉이에요. 스립바울의 큰 산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홍해바다, 수르바벨, 큰 산, 바람, 폭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천둥번개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을 때는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아말렉을 이겨낼 수 있어요. 스룹바벨을 평지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폭풍을 바라보잖아요. 아말렉을 바라보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그걸 보고 우리 주님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 바다 위를 걸을 때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바다 위를 걷을 때는 믿음을, 예수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믿음이 온전하니까 뭐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보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 환경의 두려움에 떨어서 의심을 하고 걸어가자마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 손을 내밀어서 구해는 주시되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믿습니다 그래요. 안수를 받을 때, 기도할 때 주님 믿습니다, 해결될 걸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환경을 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항상 예수님께 두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바다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바람, 환경만 보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랬더니 도마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도마를에게 책망하거나 이 지적하심 없이 왜 불평이 많니? 왜 불만이 그렇게 너는 많냐? 왜 너는 말하는 것마다 피아냥거리냐? 왜 너는 말하는 것마다 꼭 불평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그 성령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떨어져 여기 이곳에서 있으면 성령을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도마가 거기 있어요. 13장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러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도마가 거기 있어요. 말하면 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받고 의심하지 말아라 도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헤이! 뭐 받는다고 달라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만 하는 비밀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보고 이 도마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도마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성령 받고 페루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인도에서 원주민의 창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따라 행해야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죠. 벌레 같은, 티끌 같은, 먼지 맛도 못한 나도 성령 받으니 환경의 환란이라도 고난이라도 홍해 바다라도요, 아말렉이 아무리 쫓아와도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목회자도 분명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일하셔요. 나를 통해서 나는 먼저 그이나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네 자녀의 걱정, 사업장의 걱정, 직장의 걱정, 건강의 걱정 내가 다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도 성령 받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한 것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일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 4장 2절 3절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분명히 구했는데 구하지 않았대요. 구하기는 구하였어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신 거 가지고 내 이름 들으는 거 나타내고 나를 내가 자기가 주제가 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주제가 돼 자기가 주체가 됐어요. 즉 현대교회 우상이 심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한 지가 몇 년인데 우리는 모태신앙인데 3, 4대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상관없어요. 3, 4대를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헌신 봉사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물질로 헌신으로 몸으로 기도로 봉사로 몸으로 헌신 봉사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요 미안하지만 구원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뭐가 필요할지 어쩔지를 다 아셔요. 그러나 내가 입술로 하나님 이러이라는 고백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계시거든요. 약점이 많으세요. 단점이 많으세요. 그럴수록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정결케 돼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게 되어야죠.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나와야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망가졌던 내가 고쳐지고요 막혀졌던 것이 뚫어지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쫓아다녔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자마자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성교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달라진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낳는 호흡으로 다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7절에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하라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담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 아나니아야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었던 바울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다 바뀌어도 저 사울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지는 모습이에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소리만 있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 세상.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땅에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사람이 담메섹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눈이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눈이 소경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식음을 전폐했다 그래서.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뭐하는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자 사울이 성령을 받고 바울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작은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결단코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마와 같은 내가 의심하는 도마가 성령 받은 사람을 다 죽이고 해코지 하던 사울이 성령 받고 달라져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따라 행하셔야 돼요. 성령의 그 말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장점이 많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걸어가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도구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영광을 올려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권해물로 11조로 감사한금으로 건강의 문제로 생일로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장족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소원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사역에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재정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오로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재단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교의 삶을 살아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불쌍한 가족들 아버지 권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군동에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능력과 권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아버지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덕이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암으로 아버지는 투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으로 알 수 없는 건강이 아버지의 공격으로 아버지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놓고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늦어져서 고통당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복중에 태중의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버지 그 아이를 놓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아버지 태교에 열정을 하는 영혼 임산부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고 악인들은 소멸되고 무저경에 빠져나가게 하는 집이 되는 악인들의 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만나는 자는 아버지는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천사가 찾아오고 천사가 지키는 사람 아버지 입술에 권세가 강하게 나타난 사람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서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면 자 강건한 자가 되게 해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구제하고 섬기하고 일하는데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중국 기도자를 통해서 그 중국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작품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소망하고 아버지는 그한 것들 위에 이 근동이 불신앙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